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4쪽입니다. 사사기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같이 읽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사사기에서 특별히 삼손의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는 단 지파의 후손이고 소라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아픔은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민족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남편은 마치 그 자리에 없어서 남편이 돌아온 뒤에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자기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좀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이 가정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에도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남편들은 주로 이렇게 자리를 잘 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가서 남편을 찾아왔어. 그리고 이제 마노아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돼야 되는데 당신이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다는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양육의 방법을 알려줘요.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포도나무에서 난 거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옆에 가지도 말고 그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다 준수해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여호와의 사자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은 날마다 무엇인가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고 새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유소년기를 지내고 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장해서 결국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 낳은 자식을 정말 잘 키워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이 사회에 양육시켜 내보내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신의 현재 모습보다 앞으로 자식이 더 크고 더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 아이를 정성껏 양육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대로만 자식이 양육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돼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기도도 하고 정말 고민도 하고 때로는 그래도 안 되면 야단도 치고 꾸짖기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매를 때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훈육에 조금이라도 반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항하고 거슬리고 그리고 잘못되면 심한 매를 사정없이 때려서 오히려 자녀들이 마음이 떠나고 가출을 하고 삐뚤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의 정도가 지나친 심한 매의 폭력, 또 너무 심한 언어 폭력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탈선하는 자녀들이 요즘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매를 한두 번 들지만 결국 그 매는 자녀의 잘못을 가장 쉽게 교정하는 도구가 돼버립니다. 뭐 길게 설명할 거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매를 때리면 금방 반응이 나타나, 효과가 나타나. 아프니까. 그것으로 부모는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교정을 넘어서 폭력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정의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정도를 넘으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와 사랑이 깨어지는 아픔을 공감하게 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에 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자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 집착과 간섭을 하게 되면 자녀의 독립적인 인격성은 오히려 발전하지 않고 깨어지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3대 폭력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 폭력은 뭐예요? 가정폭력. 두 번째는 학교폭력. 요즘 뭐 선생님들이 아이를 때리는 일은 거의 없지만 요즘 반대로 아이들이 선생님을 이제 구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자기 동료들 가운데 선후배 사이에 이런 일진이라는 또 그룹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학교 폭력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군대 폭력이에요. 예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저녁에 매를 안 맞으면 잠이 안 와. 왜? 매를 맞아야 그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이 군대 폭력은 너무 심각한데 요즘은 많이 그래도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가정 폭력입니다. 가정에서 맞고 자란 아이는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남을 때리며 남을 괴롭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도 자기보다 부하 힘없는 이런 자기 후배를 각종 폭력과 괴롭힘으로 인간이 아니라 괴롭히는 짐승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 부모로부터 괴롭힘 당했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보복을 해야 돼. 그래서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또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자녀는 또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학교나 군대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맞고 자란 아이는 학교에서도 누군가에게 맞고 다닙니다. 군대에 가서도 폭력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예로서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그런 남편들도 있어요. 어릴 적에 매를 맞고 자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매를 맞고 자라면 나중에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맞아본 사람이 남을 때리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남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업이 어렵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고 할지라도 아내에게 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이 폭력을 막으려면 부모부터 먼저 자녀 교육에서 가정폭력을 없애야 됩니다. 가장 손쉬운 교육 방법이 바로 지나친 양육의 매입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부모들은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폭력의 대물림이 되어서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픔이고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기다리던 아들을 드디어 임신해서 출산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낳았습니다. 그들의 자녀고 그들의 기쁨이고 그들의 미래입니다. 부모 자신을 닮은 이 자녀를 낳아서 내 뜻대로 양육하고 싶은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바람입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들은 자신을 닮은 자식에게 자기 땅을 물려주어서 농사를 잘 지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선을 타고 어업을 하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자신의 어선을 물려주어서 그 아이가 어업을 잘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또 자식들은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을 꼭 빼닮은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자신의 노년에 자신들을 책임지고 효도해야 될 자식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아들은 나실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너의 자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자식은 너의 뜻과 방법대로 양육하지 말고 여호와의 사자의 뜻대로 양육하고 기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들으면 이런 말이 생각나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하더니, 그토록 기다려온 외아들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출산하고 그의 자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키우고 양육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하나님께 한 명을 내놓고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키우고 싶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자녀는 단 한 명인데 한 명의 외아들을 노년에 주고서는 그 아들의 양육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도 너무 도가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 마치 외아들을 하루아침에 도둑맞은 심정을 마노아 부부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워야 그것이 부모지. 왜 하나님이 양육의 방법까지 함부로 간섭하시고 언급하실 뿐 아니라 명령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어야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도 부모가 양육할 때 결정할 사항인데 그 당시에 누구든지 먹는 일반적인 포도주까지 먹지 말라고 주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우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벽하게 부족함 없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창조된 아담은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잘 양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완벽한 교육으로 날마다 아담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주셨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상상할 수 없는 능력도 아담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시고 가르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은 완벽했고 하나님의 양육은 너무나 세밀했습니다. 아담은 창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양육을 받고 모든 것들을 빨리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엄청난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양육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들을 양육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곧 인간 스스로 신적 존재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은 수많은 피조물보다 절대적으로 뛰어나긴 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꺾으면 자신의 세상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다스리게 된다는 심한 망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추방당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쫓겨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선물, 지혜와 지식의 상당 부분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없어지게 되죠. 이제 인간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자신의 부족한 지혜와 자신의 부족한 지식으로 직접 키워야 되고 양육하고 돌보아야 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어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플 때 고쳐줄 능력이 없어요. 자식이 힘들 때 도와줄 힘이 없어요. 자식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절절매는 초라한 부모가 돼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식을 낳을 줄은 알아도 기를 줄은 알지 못했어요. 제대로 양육할 줄도 몰랐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미개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안 든다고 때로는 어린 자식을 두들겨 패기도 하시고, 부모의 뜻대로 안 한다고 어린 자식에게 모욕과 악담을 퍼붓고, 부모의 뜻대로 따라오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리는 한심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후에 인간은 피조물 중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위치에서 이제는 순간마다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자로 가슴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일일이 알려주신 것은 마노아의 간절한 기도, 간구 때문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자,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분명히 부탁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이 아이는 사람의 노력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면 분명한 훌륭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우리 부모들은 시골 농부의 자질로서 이 아들을 잘 키울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택받고 헌신한 나실인으로서, 나실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술과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하다고 율법이 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로 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하나님의 양육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크게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그렇게 직접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위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겠다는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훌륭해야 자식도 그 부모의 덕망과 학식과 인품을 보고 자라나며 훌륭한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현자들은 교육자와 그 주변 환경을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길거리와 깊은 시골 총구석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건지는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에집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총구석에 돌아와서 거기서 성장했지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였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허울만 교황 같고 사자같이 찬란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난해한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양육을 받아서 그의 부모들이 볼 때 정말 놀라운 그런 대답을 이 제사장들 앞에서, 율법사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깜짝 놀라는 사건을 부모는 목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깊이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칠 만한 능력도 지식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왜? 그들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의 목수는 율법을 연구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직접 양육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12살에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 되셨습니다.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양육하는 자는 부모와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잘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뛰어난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온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양육되어야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 의해서 길러졌지만 예수님은 누군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스스로 말씀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메시아의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너는 메시아야,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교육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의 영적인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한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교육해서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고 그 안에 있는 신적인 속성이 때가 참에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학자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삼손과 모든 인간들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양육과 가르침을 받아야 지식을 얻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지만 비교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스스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피조물인 스승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든 지식을 알고 완전한 신적 지식을 스스로 가지게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누구에게 배우거나 가르쳐줄 스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적인 수준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은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목수라는 직업은 율법을 연구할 수도 없고 또한 깊이 이해할 수도 없는 직업입니다. 목수라는 직업은 생계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단히 땀을 흘려서 간신히 먹고 사는 자가 목수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들은 출생 때부터 뛰어난 가문에서 머리가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자면서 율법 연구에 평생을 매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할 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율법을 조금밖에 모르는 자가 부풀려서 말하고 다닌다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그들은 무시했고 갈릴리 촌동네에 무식한 젊은 목수가 배우지도 못했고 좋은 학벌도 없고 스승도 없는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말을 떠벌리고 다닌다고 비아냥거리면서 랍비들처럼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학벌도 근본도 없는 자라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수시로 무시당하는 뼈아픈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이 학벌도 없고 뛰어난 스승도 없고 인정된 율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말을 하면 손해보는 눈물겨운 인생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맹수의 눈에 마치 먹잇감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천주교는 마리아를 인간 중에서 최고의 성녀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마리아가 양육하고 마리아가 교육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3년 동안에 12제자를 불러서 친히 양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 아들에게 말 잘하는 수사학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 아들에게 율법을 암송하거나 읽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시는데 오직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함께하는 양육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지 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요. 자신의 수많은 설교를 직접 듣고 자신의 능력과 기적을 지 아들이 보고 자신의 마음과 뜻을 철저히 지 아들이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슴 아파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 아들은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12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시고 전체적으로 그들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 아들이 때로 어리석고 우둔한 질문을 해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때로 믿음이 없을 때는 꾸짖으며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제 아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을 때 유대 랍비들이 비난을 하면 오히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옹호해 주셨고 안식일에도 제 아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손과 발을 씻기도 전에 허둥지둥 허겁지겁 먹을 때 유대 종교 지자들은 그것을 보고, 저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철도 없고 정결 예식의 전통을 따라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꾸짖고 책망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 지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은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한 척하면서 너희의 속은 너무 죄악으로 더럽다고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너희의 죄악이라고. 예수님 오히려 그들을 꾸짖은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지 아들을 모든 비난과 죄와 자책감으로부터 철저히 지켜주셨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날마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12사도를 탄생시킨 예수님의 완벽한 양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양육은 자신은 하지 못하면서도 자식에게 잘할 것을 강요하는 반쪽짜리 교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육은 자신의 모든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지 아들에게 양육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육은 인간의 양육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양육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못한 걸 자식에게 하라고 강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너는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서울대학을 가야 돼. 이러면서 서울대학 갈 마음도 없는데 서울대학을 가라고. 내가 못 갔으니까 한을 풀어야 된다는 이런 경우는 잘못된 경우. 또 반대로 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너는 지방대학을 다니니까 집안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자식을 또 멸시하는 부모들, 이것도 잘못된 방법. 자신과 자식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나의 한을 푸는 대상으로 자식을 삼으면 안 돼요. 자식에겐 자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양육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양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육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모두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후에도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책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모두 갈릴리 고향으로 가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서 물고기 잡는 생계를 다시 시작한 제자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설득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서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육에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고 새롭게 되질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양육은 많은 투자를 해도 안 되면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두지만 예수님의 양육은 끝까지 모두가 바뀌도록 역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양육으로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신의 자녀들을 스스로 양육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되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양육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을 양육하는 그 방법과 능력과 그 생명력과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낳은 그 부모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시 인간들에게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직접 지혜와 지식을 타락전처럼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을 양육하던 그 능력과 지혜를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인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양육자로 이 땅에 다시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잘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의 원동력이 되는 양육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아담처럼 양육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음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골 총구석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삼손을 출산하는 것은 고사하고 출산 후에 도대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는 곧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님께서 마노아에게 양육의 방법을 직접 명령해 주셨습니다. 마노아에게 명령할 때 마노아에게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양육의 능력과 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삼손을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자로 양육할 놀라운 모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민족을 구원할 자로 20대에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보통의 사사들은 40대 전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위기에 빠진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만 삼손은 그들보다 무려 20년이나 빠르게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양육의 방법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골촌에서 무식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예수님께서 양육의 방법과 능력을 주시면 마노아처럼 아주 훌륭한 사사로 키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노아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양육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정확히 양육해서 걸출한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자로 삼손을 기르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골촌 사람 마노아의 양육 비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많은 가정들이 모방하고 따라하는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자식 양육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식들과 세계대전을 치러야 되는 피나는 전쟁을 가정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부모의 양육에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은 전쟁 포로보다 때로는 더 악질적이어서 고문을 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만약 자신이 어릴 적에 정말 우리 가정이 너무 원만한 가정이라서 내가 왕실 교육처럼 자신에게 맞는 특별한 양육과 교육을 받았다면 자신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의 양육자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양육자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가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양육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생명의 인도자시고 생명의 양육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양육해서 하늘에서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수많은 영혼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양육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시죠. 혹시 주무시면 깨우면서 혹시 예수님의 양육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혹시 예수님의 양육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타락한 아담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양육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식들을 양육하려다가 결국 노년에 자식들에게 버림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자신과 자식들을 양육하실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며 예수님의 양육을 우리는 철저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의 멘토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부모와 스승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자녀들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청소년 자녀를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지금 공부해야지. 네가 교회 가서 애들하고 떠들며 시간 보낼 거냐? 교회는 대학생 들어가거든 가고 고등학교 때는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들을 교회 가는 걸 막는 부모들도 많아요. 어떤 성도는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의 명령과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비전과 방법대로, 즉 예수님이 보시기에 멋대로 교육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집안을 살펴보면 믿음의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때로는 원수가 되어서 심지어 호적에서 이름을 파내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살벌한 집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집안, 목사님의 집안, 권사님의 집안에도 이런 자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망가진 집이라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육을 하면 예수님은 오늘부터 개입하셔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 부모를 양육하고 인간 자식을 양육해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치 그동안 평생을 예수님의 뜻대로 양육한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오늘도 수많은 성도의 집 앞에 들어가시질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계십니다. 마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오늘도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 집의 안방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저 마당에 그냥 거기 서 계시게 서성거리게 만들어,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도라면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육을 받겠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못했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주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원래 깨끗한 자가 아니라 어제까지 더러웠지만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육을 받겠다고 하면 오늘부터 예수님이 그 집을 직접 방문해서 양육하고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그렇게 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같은 관계가 되고, 이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고 친구처럼 같이 텔레비 보고 같이 책 읽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산책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친구처럼 되고, 부모와 자식은 돈 때문에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의리의 사나이로 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집은 오직 예수님이 양육하는 집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양육권을 포기하시고 모든 양육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양육하시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내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 머리를 수그리셔야 할 것입니다. 내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 기업의 양육권도 포기하시고 내 사업의 양육권도 포기하고 내 인생의 양육권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살겠다고 하면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포기한 모든 영역을 자신이 직접 양육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자신의 모든 양육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시점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로만 한순간 포기하고 말로만 주님 앞에 엎드린 척하는 자를 예수님은 정확히 꿰뚫고 아십니다. 사람을 속여도 신적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친히 양육해 주시고 그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 아들을 양육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양육하시는가, 이것은 누구에게나 궁금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양육 방법과 지혜를 배우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며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날마다 읽게 되면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항상 머물고 예수님이 직접 양육해 주심으로 다가올 어떤 재난도 피하게 됩니다. 또한 피하지 못한 재난은 오히려 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셔서 재난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재난을 바라보면 입에 침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정복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길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식을 가장 잘 양육하는 비결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멀리하면 자식을 명문 하버드 대학에 보내도 말년에는 그 자식 집에 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양육의 비결인 생명의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읽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신나고 가장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자식들은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제외하고 사람 중에서 지원아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 우리 아빠라고 대답해야 돼. 지원이 대답할 수 있겠니? 아 그래, 지원이 끄떡끄떡 하니까 실제 그런 것 같아. 관계가 좋은 것 같아.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그럼 부모님에게 물어요. 부모들은 가장 신뢰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 장남이라고, 우리 큰딸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돼. 아 작년에 돈 급하다고 1,000만 원 꽂았더니 이 자식이 돈도 안 가져오고 이자도 안 가져와. 걔는 못 믿겠어.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돈 뭉치 위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살면 그 반석 같은 기초야. 그러나 예수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금방 허물어지는 부실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예수분께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복된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모두가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굶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양육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5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구름돌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짐기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